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 12절로 2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말씀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하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년 동안의 공적 생애, 공생애라고 부르는 메시아로서의 그 삶을 사실 때에 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특별히 치유 사역에 주님은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 행하신 일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고치셨던 그 여러 환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고통에 빠져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주님의 그 능하신 역사를 읽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항상 비는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내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상처와 아픔도 싸매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병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내게도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서도 경험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초점은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감염병입니다. 손을 대면 나에게도 전염되어지는 병입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 나병은 이것은 부정한 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병에 걸린다는 생각도 이 구약 시대에는 매우 강하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우리가 이 모세에게 대해서 그의 형인 아론과 누인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래서 그를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병 환자조차도 손을 내밀어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손 내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1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이 나병이 온몸에 들렸습니다. 그러면 그 몸이 성한 곳이 없이 다 짓무르고 고름이 나고 썩어지고 그래서 그 살점들이 뜯겨 나가고, 그래서 이 나병이 온몸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이 사람은 이제 구제불능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나병 가운데에서 그저 자기가 살았던 그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가족들과도 같이 함께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온몸에 나병으로 인해서 이제는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는 것 자체도 이 사람은 지금 목숨을 걸고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격리되어진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을 발견하기만 해도 내가 여기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한 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치면서 부정한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 이곳으로 가까이 오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알려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 가까이에 오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돌을 들어서 그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가 지금 죽으면 죽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돌에 맞아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 속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지도 않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겁니다. 결국 내가 깨끗해지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손도 내밀어 주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치유 기적이 그러하듯이 주님이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의 모든 병증이 사라지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온전한 치유와 회복 사역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마음 중심을 아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대로 이루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면 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해 가야 할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종종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이야기들 중에는 그런 간증 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느껴질 만큼 그런 타이밍들이 어떻게 그렇게 진행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또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심하게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이 아픔도 나의 상처도 또 나의 이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삶에서도 경험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병이 치유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경고하듯이 당부하며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내가 고침받은 이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의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셨으니 오히려 더 자랑하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리고 그 율법에 명한 대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이것들을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인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에만 집중되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병 고치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도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행하셨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셨던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찾아오는 병자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그가 병 고침을 받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명하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네가 깨끗함을 얻게 된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너의 이 치유됨을 입증하라 라고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부정하지 않다는 것,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동네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증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더 마음 가운데 깊은 묵상을 하게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살고 나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입증해야 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네가 정결하게 되었음을 입증해라. 예수 안에서 네가 깨끗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우리의 성숙함이 입증되어졌을 때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난 후 그가 그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가 되고 입증이 될 때에 그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나고 이것이 여러 사람들에게까지 입증될 만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내게 주시는 은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게 베푸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무리 이 사람에게 경고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온몸에 나병이 들렸던 사람인데 이렇게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듣고자 모여왔고 자기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일정하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가 이미 앞에서 4장 42절 말씀에서도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주님이 정한 시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이 고요한 시간 한적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고 또 주님 앞에 내 마음 깊이 기도하는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이 경건의 삶, 주님의 이러한 영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소원은 일평생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나의 삶에 언제나 새날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평생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그러면서 이 한 중풍병자를 여러 사람들이 그 침상째 메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도 똑같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째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장면이 마가복음 2장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17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는 다른 치유 사역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이 문제를 오히려 그들 안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하는 것도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서에 담겨져 있는 그런 누가만의 기록입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 주님 그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치료받는 것들이 효험이 있고 내가 먹는 약들이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내 몸도 내 마음 그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을 때에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실 때에 그 자리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기 때문에 겹겹이 쌓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갈 길이 없었던 겁니다. 저마다 다 내 병을 고쳐달라고 모두가 몰려왔으니 이 중풍병자가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을 침상에 뉘어가지고 데려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내주면서 당신이 먼저 가라고 양보할 턱이 없습니다. 저마다 다 자기의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여기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절의 말씀처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우리는 이 19절의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이 환경 앞에서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핑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됐다. 여기서 멈추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들을 침상지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물론 그 옛날 20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지붕의 기와를 뜯어내나 지금과 같은 가옥 구조, 지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지배 구조는 이것이 가능한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 지붕의 그 것들을 걷어내고 예수님 앞에 이 병자의 그 침상을 내려놓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무언가가 가로막혀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길을 찾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길을 찾아서라도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데리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길이 열려지지가 않으니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이 사람을 달아내리는 이 모습을 보시고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열정 가득한 그 마음, 이 중풍병자를 고쳐줘야 하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그들의 마음,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중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보 기도를 이야기할 때 이 장면이 항상 언급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기보다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중풍병자를 도와주겠다고 침상째 그를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이 그 길이 막히자 오히려 다른 길을 찾고 지붕에 그것들을 다 기와를 걷어내면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달아내리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시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속에 담긴 영적 교훈을 깨달으면서 항상 나로 말미암아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도와주고 있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까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풍병자를 돕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삶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 말한 것은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신성모독이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신성모독을 하는가? 왜냐하면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왜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죄 사함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를 내가 알고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까지 아시는 주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23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기서 이 두 가지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너의 병에서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쉽겠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증명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는데 이 사람 신성모독이라 이렇게 지금 비난하듯이 생각하고 있지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어렵고, 또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 보이지만 이것도 역시 어렵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어느 것이 더 쉽겠냐라고 묻는 것은 둘 중에 어느 게 더 쉽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병자가, 이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일어나서 걸어간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자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려고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어려운 거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너희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하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도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거고, 하지만 나는 죄 사함의 권세도 있고 이 사람을 고쳐서 일어나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능력까지도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또 이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결국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나는 이 두 가지를 너에게 다 나타내 보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대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또 동시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는 다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자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의 중풍병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지막 25절과 26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기 25절과 26절에서 이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고, 이것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도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바로 치유 기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깊이 고백해야 할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으니 주님 나의 삶에 오셔서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기독교는 철학의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사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나의 삶 속에 손 내밀어 주시고 그를 깨끗게 하시고 입증하라 말씀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셔서, 그래서 여전히 나의 삶 속에도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에 나의 모든 삶이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하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몸과 또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증명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